조심해야 되겠다. 쏟았네. 아, 놓으셨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소수공에 있는 그 운영자 칼럼을 주로 봤어요. 그 진묵님이 제일 많이 썼더만. 거기에 나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가끔 있으셔서 여기가 참 저는 원불교에서 그 교도님 서울 같은 데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어디서 답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그러다 보면은 되게 영적인 문제라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른 사이트들을 나가 보면 그 답이 어느 정도 있는가 봐요. 되게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나중에 자꾸 찾다 보면 그리 가요.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는가? 늘 보면 출가 교육자 광장에도 보면 주로 현상 문제 가지고 너무 많이 해요. 이 교리 내지 본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굉장하시더라고요. 심은 경우는 지난번 그 나우 발표한 내용 가지고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막 치열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 나우님하고. 사막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차 타고 오다가 약간 그 우철 선생님 얘기하던데 거기서 견해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만요. 제일로. 네. 우리 사막은 유의법이고 대중용이다. 근데 무시선이야말로 이게 사막 병진이요 자성에서 나온 거다. 저는 그러면 나우를 그 양반이 한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공감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공감하면서 그걸 어떻게 채우면 좋겠느냐가 되면은 이 모임이 참 좋은 거가 되겠다 싶어요. 제가 사은을 오늘 말씀드리는데도 그 비슷해요, 저도. 현재 사은 가지고는 상식적이고 대중용이기가 쉽다. 그거를 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지 않고는 종교적 깊이에 있어서 많이 보완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나우님 보고도 그거를 사막은 지금 별것이 없고 무시선이 대단하다 하면은 충격적이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이 내용에 숨은 내용이 있다. 그걸 보완해서 하면은 이 소수공에서 이 양반들이야말로 진짜 뭐 하네 이렇게 할 텐데 기존에 아주 그 사은보다도 더 중시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더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가 별게 아니고 이런 데서 충격이 있고 하니까 그걸 서로 좀 봉합을 잘하면 좋겠다. 이제 저도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면 나우 같이 너무 돌출적인 반응이 오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하게 그런 부분을 약하게 했지만 직설로 오면 그냥 팍팍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 정도로 나올 판이나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그 줄들을 쳐서 지금 했으니까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었던 게 법신불하고 사은, 특히 이 사은을 먼저 갈 건가. 사은을 얘기하려면 법신불 일원을 얘기 않고는 사은이 어렵다고 사실은 생각하는데 일원에 관한 법신불 일원이 어떻게 됐는가라고는 역사를 교리 형성사를 한번 보고 나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법신불 일원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바로 보면은 약간의 저도 나우 비슷하게 간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무님 보고 학교에 이제 수업할 때 마지막 시간이 그 앞 시간에 이론상에 관한 쭉 발전 사안을 했었거든요. 와서 마지막만 들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게 낫겠냐? 그럼 그 위에 거를 먼저 하고 뭐 제가 다음 시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해야 순서가 되겠다라고 했더니 근데 일단은 발표가 이쪽으로 됐으니까 이걸로 하고 그쪽은 시간이 나면 좀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회에 좀 했으면 싶다고 해서 일단은 현재 준비를 한 16매 15매 해왔는데 20분이라고 조금 모자랄 것 같네요. 자, 보기 좋으시도록 줄을 쳐가면서 색깔을 칠해가면서
또 저 여기저기 기호도 막 모르는 거 가지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서론에서 법신불 이론상 이거는 신앙과 수행의 중심인데 특히 신앙문에 있어서 사은에 대해서 신앙하면 바로 사은이 바로 나와요, 사실은. 저는 그게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은 지금까지 그 교학대 교수님들 논문 같은 거 보면 사은 하면은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고 거기가 바로 신앙인 걸로 다 했어요. 거기 존재와 생성의 근원, 신앙의 근원, 윤리의 원천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 명, 뭐 대학원생들까지 보면 몇백 명이 지금 사안은 다 썼어요. 주로 호교론적 일변도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호교론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취약한 점이 뭐냐, 어디를 좀 봐야 하느냐. 그래서 문제점과 과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재고해 보면은 그게 원불교 신앙성 재고에 있어서도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2장에서는 법신불하고 사은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요. 3장에서는 사은 그 자체가 어떤 유상을 지니느냐, 원불교 교리에 있어서,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본 얘기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은너면은 천지대자연, 부모님, 여기 같이 계시고 주위에 우리 안 보이지만 동포님들,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사은상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나타난 형태를 분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사은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에 관해서 말할 때 자식을 버린 부모도 부모은이냐 이런 질문이 학생 때부터 나와요. 그럼 외형태는 부모예요, 그 양반이. 그런데 부모은성을 제대로 실현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부모은성에다가 초점을 두면은 그런 질문이 안 나와버릴 정도. 그래서 사은상, 사은성. 이게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상당히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사은상은 화신 쪽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근데 어떤 경우는 화신도 정화신불이 아니고 편화신불인 화신들도 많잖아요. 화신은 화신인데 편화신이야. 그런데 사은성에서 보면 이건 화신 차원 넘어서서 보신 차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불교에는 이 보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보신은 겉으로 형상에서 보는 그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보면서 법신불과 사은, 먼저 법신불에 관한 문제는 오늘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 문제를 가지고, 근데 마침 이번에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교학연구 발표회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시켰는데 거기 학생 하나가 미국서 선학대학원 마치고 지금 와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조 누구든가 학생 하나 있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보더라고요. 법신불 이론상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딱 어디냐면은 원기 20년에서 28년 요 사이에 이론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사실은. 우리 막 원기 원년부터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지금 저희 집 상량에도 사원기 이론하고 이걸 다 쓰기는 했는데 실은 이때부터 등장해요. 제대로 등장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 소태사님이 열반하시기까지 해서 불교정전이 나오는 요때 내용을 다뤄놨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저보다도 깊이 있게 다뤘다 한 내용이 어느 내용이냐면 신불 이론상이라고 해서 원상이 등장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신불 이론상의 내력을 말하면 해가지고 사은하고 바로 연결시켜버려요. 처음부터 20년부터. 그런데 그 이론상하고 사막하고 연결은 그 초기에는 별로 없어요. 23년인가 언제부터 그게 이제 좀 나온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교리 형성사를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교리 형성사를 보면 원기 원년에서 5년 사이 그게 내변산 그 가시기 전입니다. 변산 가시기 전에는 주로 이때 신앙의 대상은 이런 상 아니고 법신불도 없어요. 개념은 아예. 혹시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때? 제지내고 천지신명이요. 근데 사실은 천지신명이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지금도 살려야겠다 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 이게 우리나라 고유신앙이에요 사실은. 증상교에서 그때 많이 쓰긴 썼어도 그 영향으로 그 제법을 갖다 제례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증상교보다 우리 고유사상이에요. 천지신명. 한국민은 신명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요즘 상생방송에서 환사상 하면서 우리 민족 그리고 배달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신명사상, 환사상 이걸 최대로 극대화해요. 그 진짜 저는 멋있다고 봐요. 그건 꼭 살려야 하는데 이게 수메르 쪽하고도 연결되고 저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다 영향된 세계 사상의 원류라고 할 정도로 이거 국수주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가질만 하고 그리고 긍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 해서 저는 그 상생방송을 자주 봐요. 정말 좋아요. 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깊이 있겠는가? 헌데 증산상제님이 메시아예요. 이제 꼭 예수라 이게. 그럼 제가 그러면 채널을 틀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 원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태사님 이 양반을 그런 식으로 자꾸 양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원불교는 소태사님의 교다 주세불론이 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과 약간 간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세불이 누구십니까? 소태사님이시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누가 주세불이냐? 석가모니도 치워라. 석가모니는 3000년 동안 인증받은 분이요. 거기도 치워. 법신불을 모셔. 법신불이 주세불이라 그래요. 법주, 주법. 누가 주법입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교원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주법은 누구냐? 우리 다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원불교의 주법, 원불교의 종교적인 주권은 어디냐? 우리들 각자예요. 불성이에요, 불성. 저기다가 앞에다가 걸어놓기는 걸어놨지만 이게 불성이다 그거예요. 여기가 주법이고 여기서 모든 힘이 다 나와요, 사실은. 요런 문제를.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때는 원불교 신앙의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그토록 법신불을 강조하셨는데 법신불은 어디 가고 아까도 잠깐 요 앞에 얘기했습니다. 스승님은 어떤 때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교법하고 스승님 지금 아까 저 진리 그랬어요. 진리도 주자가 나와서 보니까 공자 맹자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불교와 도가를 다 영향받으면서 새로이 신유학을 세워. 이 자체가. 교법은 자꾸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법신불이에요, 아주. 원불교는 시작도 법신불이고 끝도 법신불이에요. 근데 이게 4대 분리신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하고 둘이 아니라고는 그 의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잘못 활용하는 거 보니까 이 길이 같은 거예요, 넷이. 그러다 보니까 법위를 어떻게 하건 뭐건 이게 교원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이건 민주교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재수정해라 안 되겠다라고 비토를 놓으신 것은 권한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기는 하나도 없고 뒷방 늙은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가 정말 걱정되는 게 근해 정부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는 참 열을 내시고 애를 쓰시는데 제가 동참을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100% 찬성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더 급한 것은 제 머리에 불이 붙어서 이쪽이 지금 급하지 않겠냐.
근데 소수는 바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이시더라고요. 자, 거기 1. 법신불 그 자체와 그 법신불의 지리적 구조가 어땠느냐. 이런데, 교헌에 보면은, 원불교는 이런 법신불 이론을 본존으로 한다. 이 본존하고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본존, 주세불, 저는 본존이 바로 주세불이라고 봐요. 이게 어디에 있냐? 밀교를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를 주세불로 하는 종교, 이건 화신불을 중심으로 한 수준밖에 안 돼. 아미타불을 주세불로 하는 곳, 정토종, 이것도 보신불이긴 하나 그걸 보고 다 현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그 수준의 종교가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주세불이 누구냐? 법신불이 주세불이라. 밀교에 그대로 있어요. 법신불을 주세불로 하는 종교는 수준 높은 종교인데 그게 원본이라고 해요. 그걸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모든 웬만한 종교는 거의 현교에 불과해. 근데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그 밀교라, 참된 종교라 그 말이에요. 저는 소태사님이 이 용어를 당시에 누가 제자들이 소개를 했더라면 야 그거 바로 좋다 하고 바로 하셨을 거예요. 지금 진각종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진각종도 알력이 생겨. 그래가지고 회당 대종사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정산종사와 같이 그 교법을 다 뒤에서 만들어드리고 함께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지 모르는데 그 부인이 다음에 종법사가 돼요. 밀교에, 진각종에. 그러면서 세력관계에서 이분은 종법사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어. 이 정산종사 같은 분은. 그러나 당신은 다 알고 있어. 회당 대종사하고 교법을 짰고 하는데 한꺼번에 이게 문자나 이런 게 바로 안 돼요. 하고 하면서 수정을 해가거든요. 여기 원년에서부터 28년 계시는 동안 이게 쭉 에스카레이터를 타면서 교리가 변형이 됩니다. 깨달았다고 처음에 완성 딱 나오고 그 다음 더 못 고쳐 이러지는 않아요. 해당 대종사는 사실은 불교 몰라요. 저기 울진인가 울릉도까지 얘기 나온 그런 분인데 신비 체험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한 경지가 왔어. 근데 제자를 잘 만난 거라 이게. 사실은 우리도 논리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우리 소태사님도 충분한 준비는 많지 않으셔요. 정사님이 아니셨으면 어부 자식이고 그 목수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됐겠어요? 바울이 있었으니까 기독교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산상수훈으로 했었던 그 생생한 말씀 이건 그대로 이제 바울이 살려낸 거예요. 요 작업을 하는데 아까 그 진갑종에 그분이 나중에는 영 교리보다는 어떤 그 요즘 우리가 굉장히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 아쉬워하듯이 그게 너무 심한 거라. 그래서 그분은 따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종파를 하나 지금 만들어 있어요. 진흥종. 진각종 말고 총지종. 총지종. 예, 총지종. 그 총지종의 그 핵심은 불상을 모시자 하는 운동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트럭 택배하는 분이 거기 다닌다는 분이 원광대 한번 신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총지종에 지금 존상이라고 그래요. 이 불상을. 존상 모십니까? 근데 아직 안 모시는데요. 그래요. 어떤 존상이냐면 절에 가면은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전부 거기 대웅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법신 비로자나불. 그리고 밀교로는 대일렬에 일본 용어로 이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까 이 얘기는 법신을 모신 거예요. 형상만 인간의 형상일 뿐이지 초점은 이 법신이에요. 이분은 그걸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 내부에서는 회당 대종사가 안 했는데 뭐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돼? 해가지고 이게 갈려버렸다고 그래요. 사실은 원불교도 저도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약사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불상을 요 형태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되면은 꼭 우리 깃대 꼽아진 집들 무당집 그 느낌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형태를 달리한다고 그러고 저들이 볼 때는 같이 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제가 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상당한 공감을 하리라고 보는데 인도를 가봤어요. 제가 한 35일 동안인가를 한번 여행을 했거든요. 부처님 그 유적지 가보니까 일본이 제일 그 호감을 가겠더라고요. 굉장히 불상이 커요. 근데 그쪽에 온 사람들은 세계 모든 불자들은 일본 불교를 다 알고 가겠더라고요. 저는 딱 보면서 거기다가 원상을 세워가지고는 세계인들이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저 생각에는 불상이 좋다고 봐요. 거기도. 원불교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하지 말고 삼성이나 현대, 도네이션 당신들이 한 걸로 해라. 그럼 전 세계인들이 오니까 아마 돈 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진짜 불상으로는 그것도 석가모니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법신부를 모셔놓은 거야. 이게. 그래 놓고는 옆에다가 진정한 이제 자그마하면서 깨끗한 거기다가 원상으로 특히 색깔도 여기 같이 금색이 좋아요. 사실은. 뭐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이런 거 봐도. 수준 높은 사람들 몰라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더만. 싱가포르에 금방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불상이 좋은데 수준급 있는 사람들 또는 서양 사람들 아니 밖에 있는 불상은 그렇고 저건 뭐냐 저게 진짜 붓다야.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감명 받을 거라고 봐요. 이게 대중이 이렇게 보는 것하고 이렇게 그 핵심을 또 보여주는 것하고 그 일본은 잘하는 게 곤니치와 딱 해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에 찾아오는 어른들이 아니라 미래의 이 부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랄까 법신불에 관한 마음이랄까 불교에 관한 마음을 미래에다 심고 있더라고요. 참 일본은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거기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겠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법신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신불의 진리 구조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한 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헌에 그렇게 돼 있고 그걸 교리도에 뭐라고 하냐 일원은 여기서 모신 일원은 법신불이다. 이게 원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해야 할 개념은 저는 이제 법신불이라고 봐요. 일원은 무엇을 상징하냐? 일원은 상징이고 법신불은 상징한 거다. 그런데 그 법신불은 그럼 뭐냐? 유정, 무정 모두의 본원이고 우주만유의 본원 그리고 재성과 일체 중생의 본성 그러는데 아니 그 시민은 좀 뒤로 놓고요. 실은 이건 우리들의 본성만이 아니에요. 무정물의 본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주만유 하면 본원 그리고 나 일체 중생은 본성해가지고 그렇게만 보는데 실은 다 합쳐서 유정, 무정 모든 존재의 본원이고 그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 예를 들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무정물도 다 부처예요. 무정물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법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법성이나 불성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교치고 성자치고 이거 인정 안 하면 다 사도예요. 그거는. 그 시민은 오히려 뒤로 빠져도 돼요. 본원 본성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그거죠. 자, 절대 유일의 진리불로서의 법신불의 3대 명제예요. 이게. 원불교는 제일 먼저 제시할 게 법신불이에요. 이 법신불이 뭐냐? 사성불이요. 우리의. 참나. 이게 이빠사나는 참나란 말 오늘 그 선생님 안 오신 것 같네? 저한테 그거 보내주셨더만 자료를. 이빠사나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자료도 주고 그러는데 참나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무아만 얘기해요. 무아가 저는 참나라고 봐요. 에고의 나 말고 진정은 참 존재. 그때 거기는 너 나 구별 없어요. 소태사님의 뭐 성령 따로 있고 예수 성령 따로 있고 나에게 따로 그건 같아요. 아예 한 자리요. 이게 이 자리가 최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광대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게 굉장히 지금 시대도 맞고 특히 진묵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지금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불교 정전 6대 요령 원기 17년도에 여기가 굉장히 분기점이 됩니다. 사실은 이 17년도가 6대 요령에 보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 개벽하자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한 페이지가. 먼저 딱 열면 그게부터 나와요. 혹시 아세요? 그러죠. 통만법 명일심이요. 명일심이 원불교가 나오게 된 가장 기본 동기다. 대학을 봐요. 유교. 유교 공부는 뭐냐?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게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전부 그것의 연장이에요, 이게. 불교 마찬가지예요. 일심. 그 기심론에 보면 일심뿐이에요, 오직. 그러다 보니까 김용옥이 같은 사람은 물질 개벽되니 정신 개벽하자 이 표 가지고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인류 역사에서 이걸 치열히 노력하면 그 몇백 년 가면 어느 정도 됐다고 되지 않겠소? 그럼 한 500년이 됐건 간에 그러고 나면 그때는 개교동기를 바꿔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학생이 하더라고요. 근데 김용옥 씨가 딱 하는 거예요. 여의도 교당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는 자칫하다 보면 이원론적 사고가 된다. 서양적 사고를 가지고 오는 건데 하나다 그것은. 물과 심이 나눠지지가 않고 이게 원효와 기심론에서 얘기하는 일심도 물심이 안 나눠져요. 사실은. 존재의 본질이 그 자체예요. 이거를 규명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우의 핵심도 사막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거기서 모든 게 나와야 한다. 근데 현재 사막의 내용은 유교적인 어떤 그게 물론 도가 유교, 불교 다 구별이 따로 되지만서도 유교적인 개념 구조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제가 사언을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요. 법신에서부터. 그건 다음 페이지죠. 2페이지. 80분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법신무차. 그렇다면 법신불 이론의 진리 구조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기 원년에서 5년까지 언땀 맞고 법인 기도하는 동안에 주로 천지신명이셨는데 이 천지신명이 왜 괜찮냐?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굉장히 우러나와지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 같은 게 있어요. 이 대중들은 특히 그걸 요구해요. 그리고 그 천지신명이 주재한다는 주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라든지 우리 그 노천년 역사 속에서 함께 민중과 친화되었다든지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기가 대개 어떻게 쓰고 있냐? 이게 무당들이 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아무리 위대한 내용을 가지더라도 그 내용이 자칫하다 보면 그 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변산에 들어가시고 해서 원기 9년도에 총부로 오셨는가 제가 싶은데 12년도를 왜 여기다 썼냐? 그때 취지규약인가 문서가 노랑책가에 해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주로 사막팔조예요. 사언사연은 없어요. 아까 수심정경 얘기할 때도 그 사언은 없어요. 그럼 언제 사언이 나오냐? 그 전에 간간히 가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교리 형성사에서 본 이론상 어떤 변호사. 원기 14년 초에 나와요. 그 월보든가? 원불교 나온 회보 이전에 월보가 있었죠? 월보 있어요. 거기가 각 교당에서 법해본 내용을 보고를 한 내용에 보면 사막팔조 가지고 주로 해요. 근데 14년 초쯤에서는 사언이 나와요. 사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언을 막 설교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반부 11월, 12월 합본인가 아마 돼요. 그때 보니까 사유가 나와요. 이제. 사언 사유가 나오니까 교무님들이 설교하기가 좋은 거라 이게. 사막팔조보다. 그리고 보고서에 거의 사언 사유 이거 가지고 막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원기 17년까지 가요. 근데 이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외부에 대한 그거보다는 그 사은도 사실은 저 14년부터 나오지만 사은을 받들고 거기다 신고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는 타력신앙적인 분위기가 강했다면 이때야말로 이제 진짜로 한다 해가지고 주로 자력 수행, 자력 신앙이 강조돼요. 이때. 자력 수행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자력 수행이 강조되면서 그때 사람들 마음에 그럼 종교적인 귀감은 어떨 거냐? 그건 소태사님이면 돼요. 옛날에 초기에는 소태사님을 몰랐는데 그분을 몇 년간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그래서 이런 자력 수행을 해서 이루어진 분이 소태사님이야. 이게 모델이 소태사님이요. 너희들도 하면 된다.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초기 불교를 한번 봐요. 특히 제가 전공이 불타관이거든요. 석가모니가 계실 때는 불타가 따로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석가모니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귀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은 인도정의가 강조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사실. 사은사요, 사막발전, 전부 우리 스스로 수행하고 우리 스스로 그 힘을 길러야 한다 해서 인도정의가 오히려 초점이에요, 원불교는. 그러다가 20년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백백교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웬만한 종교는 문을 닫아야 돼. 원불교도 이거 꼭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한 거야. 근데 서대원생이라든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빨리 불교를 알아봐라. 특히 서대원생이 제일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럼 이웃에 알기 쉬운 종교는 실은 선종이요. 그 선종 내용이 거의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불조요경에 제가 보면 법화경도 안 들어가고 기신론도 안 들어가고 다 그래요. 근데 무슨 42장경, 업보차별경 이런 거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별로 그거 중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불교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사실은 일원상이 등장합니다. 이때. 그리고 법신불이라고 용어를 안 쓰고 신불 일원상 먼저 등장해요. 그러면 신불 일원상, 그 신불이 조금 후에는 불성 일원상 됩니다. 불성 일원상이 후반부쯤 28년 고쯤 가가지고는 법신불이 이제 제대로 등장을 해요. 여기도 촘촘히 따지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신불을 할 때하고 법신불을 부를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신불은 선종이고 주로 자력수행적인, 자력신앙적인 측면이 강해요. 근데 그런데도 신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언하고 연결시키면서 타협적인 의미로도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말이 신불이지, 그 신불 그 자체에 자타력을 다 넣은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신불하면은 유심론적 의미가 좀 강하니까 우주론적 의미로 해서 27, 8년쯤이기가 쉬워요. 그때는 법신불로 딱 머리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급 상승하는 소태사님 당시에 쭉 에스카레이터 타는데 이때 굉장히 각도가 높은 상태로 이번에 보니까 사인 코사인 뭐 반이 나오는데 저는 통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게. 아무튼 그 운동이 일어나다 제가 보면 그대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요렇게 가리라라는 게 짐작이 가요. 교리 형성사를 보면. 그런데 여기서 딱 끊었어요. 그리고 47년에 그랬습니까? 48년에 교전 만들었습니까? 47년? 48년에 나오고 47년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65년인데 이때가. 예. 원기 47년 15년 빼면 돼요. 15년. 그러니까 아니 47년인 것 같아 그러면. 일반했는데요. 요때도 요대로 쓰는 거예요. 약간 글자만 조금 수정됩니다. 그러고는 이제부터는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런데 요거 그리고 요거 요 범주 내에서 열심히 하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현미경으로는 굉장히 잘 들여다보신다고요. 근데 그걸 망원경으로 한번 좀 보자. 그러면 교리 형성사람은 분명히 빨간 게 있으면 지금 좋겠는데 요렇게 갈 것이 누가 웬만한 사람도 조금 같이 더듬어 보면 분명히 일이 가겠네가 보여요. 사실은 이게. 근데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소태사님은 이제 주변에 인연이 어떤 분이 만나냐. 제일 아까 얘기한 정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교리가 현재 이 반석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이제 바울을 만났지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봐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벌써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급상승을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누가 그러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다. 그분은 가셨지만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셔요. 그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냥 속도와 각도가 달라지면서 교리 해석이 훨씬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 진묵 같은 경우는 교학과를 다녔고 그러면서 나가서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척을 했더라고요. 이 교학이. 현재 교학대학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진척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소수국 멤버들이 가능하겠구나 지금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까지 하고 법신불 이것이 여기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그 얘기가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얘기가 나가면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별 수 없이 거기까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 가운데 원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진공묘유 그리고 공원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구족 이게 진공묘유입니다. 진공묘유 구공구족.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절을 보면 저는 학부 때는 이제 가르쳐준 대로 배웠고 또 지금 원불교 쓰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교학과에 말년에 이렇게 가르칠 때는 이론상의 진리절은 굉장히 어렵다. 이건 상당히 깊은 시각으로 재검토해 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무엇부터 가르치냐? 개송부터 가르쳐요. 개송이 가장 함축적이고 혼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개송에 보면은 구공구족이 나오는데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수심정경 지금 해보니까 굉장히 좋구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원불교를 공부하시려면 개인분들은 하신 적이 있겠지만 귀신론 구조를 모르고는 원불교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나타난 문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문자 뒤에 숨어 있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귀신론을 보면은 그 구조가 거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개송이 그런 데다가 거의 일치하다 싶은 것이 서원문이에요. 이론상 서원문. 그래서 저는 개송을 먼저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학생들이 되면 서원문으로 갑니다. 그 서원문을 하고 난 뒤에 이론상 절로 가요. 그러면서 이론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숙제로 주거든요. 그 개송에 유는무로 무는 유로는 이거는 생멸문입니다. 생멸현상. 사실은 이름이 생멸이지 인연 과보 생주 이멸 생주 이멸로 인연 과보로 전개된다 이 말이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과 그러는데 인과함은 인연 과보고 거기다가 생주 이멸이 다 들어가요. 요건 전부 현상의 세계입니다. 요 현상 넘어 우리로 말하자면 에고입니다. 에고의 세계가 생주 이멸 인연 과보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인 것 같지만 에고를 에고이게끔 해주거나 그보다 더 큰 나, 참나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확장돼서 보는데 저는 더 확장되는 거 봅니다. 무한한 절대의 나가 있다. 참나. 그러니까 이건 없다고요. 지금 나는 불교에서는 무하다 그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임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고가 일어난다고요. 그거 넘어서라. 저 부산 분인가 그분 오셨더라면 참 제가 얘기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여기가 진여문이라고 진여상이라고 그러죠. 이 자리가 아까 얘기한 일심을 밝히는 데 있다. 명일심. 그 자리가 명덕이요. 아까 우리 구사님 얘기했었죠. 태일하고 또 뭐 다 하시던 그 자리요 사실은. 예. 여기는 무한으로서 완벽한 세계예요. 근데 밀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완벽한 법신의 세계가 중생 근기를 따라서 한 걸음 낮춰요. 그게 뭐, 그 부처님의 모습으로 와. 그때 보고 아촉불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상으로 그리면 이게 법신인데 그 법신이 중생들은 못 알아들어.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층을 더 낮춰봐요. 이게 아촉불이에요. 아촉불은 광명부처예요. 근데 광명으로 해도 못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한층을 더 낮춰요. 요게 보생불. 그래서 평등성지 같은 를 얘기하는 보생불 차원으로 와요. 이제 생명이라는 차원으로 나와요. 이때 생명은 유기물, 무기물 이런 생명 정도 아닙니다. 우주의 본질 생명이에요. 이 자리는 본질 생명이에요. 그것도 넘어선 자리예요. 법신 자리는. 제일 먼저 나온 게 광명. 그래서 하나님은 광명이다라고 하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그 자리는 생명이다 그러죠. 이게 사실은 이거는 층차를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또 한층을 더 낮춰요. 이게 아미타불로, 아미타불이 허연 영감이 어디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빛이 바로 보생불이고, 아주 아촉불이고, 생명이 바로 그 보생불이고, 이 아미타불, 이게 이제 자비요.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보지도 못해. 그래서 별 수 없이, 우리들 가까이, 가장 가까이, 우리 육신을 인카네이션 돼가지고 오신 분, 이게 석가모니예요. 그게 소태사님이야. 이게 묘관찰지 다음에 이제 성소작지 얘기하는 그쪽 파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부처님을 소태사님이 됐건 석가모니 그래도 존중을 해요. 석가모니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있는 중생들이 여기 있죠, 지금. 그보다 더 내려가면 까마귀가 있겠죠? 더 내려가면 지옥 중생이 있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다 누구에 나타나느냐? 실은 법신에 나타나는데, 법신이 그 무명이 두터질수록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자. 그 향상문, 이게 수도요. 일단은 우리는 짐승보다는 조금 낫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 마음을 보면은 뭐 짐승만 또 못, 우리 고양이고 개를 키우는데 그만 또 못 오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래도 인간이니까 저를 돌고 있는 주파대는 주로 인간대의 주파대가 많이 돌 거예요. 요 속에는 동물 주파대도 돌 것이고 물질 주파대도 돌 거인데 천인들 주파대도 저도 있어요. 근데 희미해. 근데 실제 천인이 돼, 우리가. 그 천인이 뭐냐? 이게 아미타불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보생불을 보고 여기 올라갈수록 이제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이 화신이요. 응화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대의 세계, 이게 법신물이요. 그리고 요 중간자. 그러니까 이 층이 다 다르죠, 이게. 이게 보신이요. 제가 이게 불교에서는 보신을 설명을 못해. 삼보가 카야라는 용어, 제가 불타관을 전공했으니까. 수도 노력해서 그 결과로 얻어내서 과보신 그 얘기를 써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제가 보면. 기독교에서 오히려 잘해요.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중보, 성령. 예. 천명 중에 성령을 우리 각자가 풍부받은 이게 다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신, 보신, 화신을 염두에 굉장히 두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의 이제 2페이지. 진공묘유의 양면관하고 공원정, 이거는 불교에서 쓰고 동양에서 쓰나, 제가 이거 쭉 보니까 24, 5가지의 원불교에서 유무, 변불변, 뭐 공원정, 이광력, 또 전부 다 2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두 다는 이걸로 규결을 시켜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진공교유,
이거는 진공묘유와 공원정은 다르냐? 저는 같다고 봐요. 여러분도 공원정하고 진공묘유는 같다고 보죠? 어때요? 달라요? 한 자리요. 법신불 이론상을 같아요. 양면관으로 볼 때 구공구족 진공묘유예요. 삼면관으로 볼 때 공원정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수행에는 진공묘유 수행을 써요. 근데 신앙은 어떠냐? 진공은 말이 없어. 그리고 묘유 쪽에 해당되어지는 인과신앙을 얘기해. 그건 저는 빠져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야, 이거 가로 쳐놓고 불생불멸화 가로 닫고 인과보호 신앙이지. 왜? 법신부를 신앙하는 거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호이 바로 진공묘유예요. 그럼 자, 진공묘유 신앙, 진공묘유 수행은 됐어요. 근데 공원정에 대해서 공원정 수행은 대종경 9장인가도 나오죠. 7장입니까? 예, 거기 나와요. 그런데 공원정의 신앙은 없어. 제가 이걸 교황에서 발표했거든요. 총부에서 무슨 부장 얻은 사람이 자기가 대표 질의더라고. 아니, 소태사님이 공원정은 수행에다 쓰라고 그랬죠. 언제 신앙에다 쓰라고 그랬냐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자고 이런 식으로 질문자하고 발표자 구성해놓으면 이거 학회가 아니다. 이거 이 정도면 사실은. 공원정도 이건상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공원정이 아니면 사은일 수가 없어요. 3대력으로 조성된 것이 은이요. 4개 은 정도가 아니라 중중무진한 은총이요. 그 은총을 분류해서 넷이라고 한 거다. 사은의 원 핵심은 사실은 공원정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교리 전반에 관한 문제를 지금 터치하면서 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묘유와 공원정은 전부 신앙과 수양 양쪽에 다 써야 한다. 2페이지 중간에 이제 법신불과 사은 들어갑니다. 법신불과 사은과의 관계 파악의 문제는 원불교 신앙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으로서 딱 지금 교단에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즉 사은, 하나는 이론은 사은의 본원, 양면으로 바라봅니다. 주로 제가 배울 때는 저희 지도교수, 박사 논문 지도교수가 한종마생이니까 그분이 주로 상즉을 강조하면서 하나나 그거예요. 상즉. 그래서 법신불하고 사은이 같다 그거예요. 그런데 송찬원 선생님 융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기호로 얘기하죠. 요렇게 해요. 이제 우리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 기호는 이렇게 쓰는가 봐. 젊은 사람들은 맞는가? 우리 장량형이 알겠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포함관계고 요렇게 쓰는 게 오히려 맞을란가 싶어. 이게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좀 오이가 나올 텐데 먼저 사은은 법신불 일원의 구체 내용이다. 사은의 법신불은 같다. 그런데 법신불은 총체적인 이름이고 사은은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게 구체적인 거 다 모아놓으면 그게 총체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의대의 그 실험실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분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전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실에도. 생명을 다루는 실험실입니다. 이게 시체 해부에서 해부를 다 모아놓으면 원 몸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부분이 여기도 해당돼요, 사실. 그 현상은 뭐냐? 이게 현상입니다. 만유고 현상은 아무리 합쳐놔도 아까 제가 이렇게 동시번역을 그렸습니다. 이것들을 다 모아놔도 법신자력은 비교도 안 돼요. 이 자체는. 왜냐? 현상은 인간이 경험하고 상상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과연 그 자리가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한 그걸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자리? 그건 비교도 안 돼.
이 자체는. 무한한 그 우주 속에 모래알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저 켄 윌버라고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은 코스모스라고 해서 이거 안 써요. 우주를. 요건 자연과학에서 이 얘기는 자연천을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 뭘 쓰냐? 종교에서 얘기나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코스모스다 해서 K자를 쓰더라고요. 이때 같은 우주라도 다릅니다. 그 저는 그 뒤에 논문 쓰기를 그냥 K자가 아니라 아주 꼬딕으로 굵게 해가지고 써요, 사실은. 이 자리가 자성자리고 참나자리고 불성자리고 아까 태일자리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 그냥 넘어가죠.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지하고 3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그림표 여러 가지 넣어놨죠. 이게 썩낸 거 하나 있고 뭐 눈이 올란가 싶고 이제 이거 주의어 미끄럼에 주의하란 거요. 현상과 본체 요 문제는 현상과 본체입니다. 이게 여기서 저도 사실은 지금 헷갈려요. 믿음으로 그럴 뿐이지 실제로 그러냐 이건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길들어 있는 게 현상과 본체는 상집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다 모아놓으면 본체다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거는 이거하고는 다 모아도 비교가 안 되는 무한한 절대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은 무엇이냐? 그것이 나타난 거야 또. 그게 포함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어가 요즘 나오는 게 있어요. 유병덕 선생님이 많이 쓰셨는데 토월이에요. 그 속에 내재해 있어. 현상 속에도 부처님이 계셔. 법신물이 계셔. 물 속에도 있어. 유정물에도 있고. 그런데 물이고 유정물이고 그거 다 모아놓으면 되냐? 그거는 법신물로 비교도 안 되네.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지상의 것은 아무리 해도 하늘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돼. 아예 이게. 초월에 계신 거예요. 그 초월에만 있냐? 이게 잘못된 기독교가 그러는데 제대로 된 기독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걸 꼭 얘기해요. 지금 특히 열린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이쪽에 보니까. 이걸 함께 쓰는 거예요. 내재에 계시면서도 초월에 계신다. 요 점이 지금 굉장히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페이지에 2의 2 바로 이전에 요 점이 이제 저 논쟁점이 중에 하나인데 법신은 본체다. 본체고 그것은 진공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변유상하다. 그렇게 봐요. 되게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우님들은 거의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사은은 뭐냐? 현상이야. 그리고 묘유자리야. 그리고 무상해. 이렇게 단정할 거냐 그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그 다음 넘어가서 2의 2. 이토록 상직성을 얘기하는 걸 인정을 해요. 일단은. 이거 저 송채원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본원짜리다. 그래서 그 그림표 그거가 있네 이제. 법신부라고 사은은 사은보다 훨씬 넓어요. 더 깊어요. 아까 이 그림으로 보면 이쪽이 법신부요. 사은은 요쯤 되고 마녀는 여기쯤 되고 그래서 법신불과 사은이 똑같다고 하면 볼 게 아니라 그것을 보다 확장하고 본질에서는 같습니다. 그 그림표하고 여기서 본원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그냐 제가 볼 때는 본원이라는 말을 잘 써먹어야 돼요. 어떤 의미나 하는 것이 제일 제가 참고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의 장의 장자예요. 감출장자거든요. 그러면 열애장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네모돌이가 됐건 세모돌이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액기스로서 불성은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요. 물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인간의 짐승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능섭장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런데 다른 해석은 뭐라고 하냐. 그 네모돌이 세모돌이 이건 누구에게 안겨져 있냐. 이보다 더 큰 법신이 네모돌이로 세모돌이로 둥그러미로 이렇게 나타났다 해서 요 속에 포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걸 뭐 소섭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대단한 내용이다. 그거 발견한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요게 이제 기독교 같이 신앙성이 강조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다면, 본원 개념도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어디 근원, 요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거예요. 종교적인 용어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할까 싶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법신불은 제1의제, 본질, 근원, 그리고 이 법신불은 전체, 부분을 모아서 이루어진 전체 말고요. 그것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별적인, 상황적인, 상대, 특히 다음에 나올 얘기입니다만 미리 해버리니까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법신불이 우리 앞에 지금 한없이 전개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능력이 모자라니까 안 보여. 인간이 보는 거 까마귀 못 보잖아요. 까마귀가 보는 거 하루살이 못 봐요. 그 근기 따라 자기에게 나타난 수연, 따를 숫자, 인연, 연자, 이걸로 나타난 것. 그 사언은 주로 뭐냐?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 이렇게 해서 사는구나 하는 그 내용을 보아하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무한한 절대 은혜가, 다시 말하면 비유를 하나 드리죠. 햇빛인데 제가 초록적인 분위기가 많아. 그럼 저는 거의 초록적인 데에서 은혜를 느껴져요. 어떤 존재는 빨간 그 분위기가 강해. 그러면 햇빛을 빨강으로 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가 인간 수준으로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 지 차원, 진운의 안경 자기 수준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언이다. 우리에게 비춰진, 근데 법신 그 자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함을 안고 있다고요. 무한한 은총이다고요. 그 열애장 거기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디 그러냐? 교리도, 사언지 본원, 또는 불공하는 법, 3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요.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이 거의 나타난다. 그래서 그 3페이지 그 3이라고 하는 숫자 이전에 법신불은 이론의 본원, 파악의 근원성, 총상을 의미한다면 사은이나 만유는 그것의 근기 따라 전개된 수연, 수기입니다. 근기 따라 전개된 또는 인연 따라 전개된 수연, 자기가 그 수준이 아니면 그 차원이 아니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그런 응화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쟁 중에서는 석사님의 상즉, 이건 거의 법신부로고 사언이나 우주만유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용사님은 그러면 전두환이가 광주서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했어도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법신불이고 은혜냐?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본원으로서는 본원의 의미를 두고, 그런데 그런 전두환이 또 누구도 불성은 다 가지고 있다 하라는 양자를 달리 보려고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동양에서 이걸 많이 써요. 하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하나다라고 해서 거기 종합을 제 나름대로 해온 거고요. 이제 3. 사은의 신앙적 의미. 이제 여러분들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잠깐, 몇 시까지라고 그랬죠? 6시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자, 광대무량하고 불가사의한 법신부로 은혜의 덕상. 요게 초점이요. 이 자리는 뭐라고 빛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종교 일반에서 흔히 말하기는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이게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죠? 요거 많이 써요. 근데 불교도 똑같아요. 진리요, 리. 법신은 리불입니다. 진리불입니다. 그 다음 뭐죠? 지혜불입니다. 법신불은. 빛입니다. 그 법신은 또 비불입니다. 리지비. 진리요, 지혜요, 자비. 이게 법신불이에요. 그럼 원불교는 뭐냐? 진리요, 광명이요, 은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법신불인데, 그 중에 특히
진리, 광명, 은혜. 그중에 이 은혜를 가장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이 셋을 다 얘기하면 좋지만 특히 중생들이나 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진리다도 좋지만 하나님은 생명이다, 은총이다 할 때 가장 감흥이 와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 원상 뭡니까? 법신불이 뭡니까? 은이다. 딱 한마디로 하잖아요? 금연이에요. 그 은혜는 무한한 절대 은이요. 이건 뭐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사의하고 이게. 기신론에서 아주 제일 잘 써먹어요. 기신론에서는 최대, 상대, 용대하면서 특히 상은 무한덕상 그래요. 그리고 무한덕상을 열반경에 나중에 나오면 상낙아정 그러죠. 영원하시고 극락이고 무아가 아니라 절대하고 순수하고. 근데 이게 원시불교는 정반대로 돼요. 부처님은 무하다 그래요. 그리고 무상하다 그래요. 고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뒤집어 버려야죠. 이게 불교인들은 윗바탕하고 맨 그것만 거예요. 고다, 무하다 뭐야. 그게 그것인 줄 알면 상락아정을 이걸 모르면은 그래야 적극적으로 불교를 소개하느냐 소극적으로 소개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가 적극적으로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절대은이요. 이게 그 절대은을 4페이지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용어는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범신론입니다. 저도 옛날에 논문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범신론이 아니라 범재신론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사물물이 처처가 다 부처다 하는 것이 범불론이고 범신론이에요. 근데 범재신론은 사사물물이 법신의 속성이 다 있다. 법신의 그렇게 나타나며 그게 그대로가 다가 아니라 법신은 우리가 파랑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건데 네가 볼 때는 빨강으로 보여. 네가 볼 때는 파랑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파랑 빨강이 그러면 하느님을 떠나 있느냐 햇빛을 떠나 있느냐 그것도 햇빛의 전체가 들어있는데 네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범재신론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머리 좋다 싶더라고요. 근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쓰니까 또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내가 아주 서양 철학의 대가인데 제가 범재신론 물어보니까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학이든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저도 서양의 기독교는 굉장히 열렸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을 테니까 4페이지 밑에 무한한 절대 유일불로서의 광대무량하고 중중무지로 상상할 수 없는 절대 은혜입니다. 그 절대 은혜가 우리가 알기 쉽게 수기, 근기 따라 전개된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은이다. 근데 사은을 보면 사은만 보지 말고 사은 뒤에 있는 그 무한한 절대 은이란 이걸 염두에 두자고요. 이게. 법신물의 무한 생명성, 즉 무한 은의 덕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5페이지.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것들의 집합이고 종합 그게 아니라고요. 사은은. 먼저 무한한 절대 법신물이 우리한테 법신물의 은덕이 먼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분류해서 나눈 것이 사은이다 그거예요. 여기서 넷으로 나눠지기 이전의 법신물 그 자체의 광대무량한 은혜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신물의 무량 은혜 덕상 이것을 편의상 사로서 분류한 것이 사은이다. 이것은 사나 또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중중무진한 불가사의한 법신물의 무한 은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하고 뭐 참고표 있죠. 그것은 이제 다른 종교, 기신론, 화엄, 밀교, 아미타불 이런 것들을 비교하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5.
법신부의 은적 현현으로서의 사은을 이제 사은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는 사은 이전에 사은이게끔 해준 저는 항상 학생들 가르칠 때 사자를 그냥 안 쓰고 가로치고 사은 그러고 은을 써요. 우리가 알기 쉽게 내력을 말하자면 너희들이 알아 쉽게 얘기하자면 하는 그 의도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무한한 은총 무한한 이게 더 중요하다 하다가 이제 그러면 사은 그 자체로 들어가자고요. 이제 5페이지 그러한 무한한 은혜의 구체적인 예증으로서 우리 눈앞에 구체적이고 구상적인 이게 구체상 내지 구체은 이걸 보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기 따라 전개된다. 인연 따라 전개. 아까 제가 수연 용대 그랬죠. 우리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빨강으로 보이고 파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근기 따라 전개됐는데 5페이지 밑에 이러려면 형태론적 측면하고 본질론적 측면 양쪽인데 하나는 그 모습 형태에다 초점을 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지부모 동포라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은 사은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본질이 뭐냐 이건 사은성이다 그거예요. 6페이지 거기 지금 사은이라고 분류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다른 종교에 보면은 분류가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증산교에서는 유근을 써요. 불교에서는 사은을 쓰는데 사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예불할 때 보면은 오은을 또 써요. 저도 사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분류법도 다양할 수 있고 그 증산교 용어가 우리한테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는 그 입각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은 개별적 의미 6페이지 상은 존재 양태에 따라서 분류한 천지부모 동포 법률 모습을 말하고 성은 사은성은 은혜의 성격에 따라서 특성 분류로서 천지은성, 부모은성, 동포은성, 법률은성인데 제 나름대로 그걸 의미부여해봤어요. 천지은성은 응용무련 많이 쓰는데 학생들한테 강의해보니까 이게 안 먹혀요. 특히 일반 학생들한테 이거 그 사은 얘기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뭐라고 하냐 유교에서 만물 화육 써요. 이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무한 생성은성이다. 천지는 생명 그 자체예요. 우주가. 그리고 부모는 뭐냐 대자비 생육은성 상생 그리고 동포는 뭐냐 상생상화성 공명정대성 이게 법률은 이거가 사은의 핵심 내용이다. 사은성이다. 그거요. 그래서 사은상은 화신불이고 사은성은 보신불이다. 그거요. 그래서 사은을 얘기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사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은성이 중요하다. 학생들 간은 요즘 가끔 논문 쓸 때 이거를 이제 인용하거나 이쪽에서 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은 교단적으로까지는 안 됐어요. 그걸 왜 사자를 넣어 그랬어요? 그냥 은상, 은성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건 용어로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음에 하고요. 7. 천지은은 혹시 여러분들 기세간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겠죠, 썼어. 예. 천지은 내용을 보면 풍운으로 상설과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런 거 있죠? 그건 자연천을 얘기해요. 기세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천지 팔도 있죠? 그건 자연천이 아니에요. 정신. 형이상학적인 천이요. 이게 중국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 자연천하고 의미천이라고도 나눠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건 오히려 의미천이요. 이게. 이때 천이라는 건 천이란 말뿐이지 천지자를 다 합친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지은은 이론상이 추상적이에요. 법신불도 그렇고. 근데 중국인들은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걸 너무 강조해요. 중국인들이 천을 의미천도 강조하지만 자연천을 또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지은은 거의 이 내용 비슷하게 의미천과 자연천 양쪽이 다 들어있어서 1호는 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죠? 이거 불을 때니까. 1호는 바로 천지요.
그러니까 일원이나 법신은 여기가 그러면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용어고, 여기가 뭐냐면 잠깐요. 천지는 생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실체, 이걸 염두에 둔 거니까 일원하고 천지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부모는 뭐냐? 이 천지가 이게 희생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낳지 않으면 천지가 천지일 수가 없어요. 제 세포를 봐요. 요 세포가 죽어요. 얼마 안 있으면. 근데 지가 새로운 세포를 낳아요. 여기서 낳고 하면서 자기는 희생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부모 은성이다 그거예요. 그럼 동포는 뭐냐? 요 세포하고 요 세포가 서로 다른 생명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게 없으면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 횡으로 이제 이게 아니면 천지일 수가 없어. 법신일 수도 없고. 이게 아니면 우리가 날 수가 없어 아예. 그런데 이런 생명 작업이 무질서 해가지고 되느냐? 법도 질서로 한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법률론이다. 뭐 도덕법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한 생명성, 자비 생육은성, 그 다음에 상부 상조성, 그 다음에 법도 질서은성, 이렇게 해서 거기가 초점이 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 부모, 동포, 법률 어떠냐? 이들의 관계도 그런 것을 연장선에서 보자고요. 3의 2. 사종원의 상호 관계. 요건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런 법신부는 바로 천지은이다. 천지은은 뭘 한말로 말하면 은이요 생명이다. 기독교 참 이거 표현 잘했습니다. 은이요 생명이 그 자체 내부에서 희생하고 하는 이거 없이는 절대 불가결한 거다 그요. 그런 우주가 전개되고 하는 데는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요. 이게 법도 질서를 통해서 이런 것이 전개 안 되면 불가능하다 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사은과 자아, 사은과 인과 불공,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해서 사은성을 말할 때, 요 사은성은 밖에 있는 부모, 밖에 있는 천지, 이것만 말하느냐? 내 안에 있어. 자식 다 낳으셨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낳으셨잖아요. 내 안에 그 부모 은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 은성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과 상부상조하는 게 아니라 내 세포도 그러지만 내 내면에 그런 상부상조성이 없으면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충돌을 안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주가 운행되듯이 내 내면에 이게 이렇게 안 된다면 그게 불가능하다. 이게 사은성은 우선 내 안에 먼저 있어요. 내가 사은성을 알고 그 사은성이 나가 됨. 이게 참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명으로 막히니까 내가 나가 안 되고 밖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은이 왜 타령만 되느냐? 우선 내 안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과하고 불공을 봅시다. 원불교는 사은을 얘기할 때 인과 얘기합니다. 인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중시하는 건 좋지만 뉴턴 인과를 생각해봐요.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런데 상대성으로만 가도 1 플러스 1은 항상 2는 아니에요. 불확정성이 돼요. 근데 불확정성일망정 그것도 고차원적인 인과율이 적용된다고 칩시다. 그럼 법신물에 가면 어떠냐? 불확정성 인과도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인과가 없어. 아예. 벌써 그 자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온통 무한한 은총뿐이라고요. 한없는 절대 생명이라 그거예요. 그게 등차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차원을 잡고 낮추면서 이제 몇 차함수가 몇 차함수, 1차함수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과 중심만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서양에서도 자연과학, 물리학도 그렇고 철학은 더 말할 거 없고 심리학에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합리와 동시에 초합리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서양 문명이 발달한 것은 합리 중심이었다. 근데 서양 문명의 한계는 뭐냐? 초합리가 불러일으켜. 그런데 고대 성자들에 보면은 이미 그 초합리까지 봤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근대 이후에 와진 합리와 고대 성자들이, 우리 소타님도 그러시겠죠? 발견하신 초합리, 이게 합쳐지지 않고는 만약에 합리를 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합리해. 우리나라 사회같이. 우리나라 엉터리 나라예요. 이거 나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해가지고는. 합리는 일단 돼야 돼. 근데 합리로 된 서양이 행복하고 잘 살아냐? 그렇지 않아요. 초합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로 가는 거예요. 영성 문제나 존재의 본질 문제. 거기 대답을 해줘야 돼요. 우리 가서 합리적인 얘기 해봐야, 그건 우리가 다 했어.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불공을 봅시다. 원불교가 불공을 하는데 이제 사은하고 많이 연결지어요. 이제 한 2분이나 남았네요. 불공을 할 때 불공 개념을 죄복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그 죄복을 하려면 기복적으로 불합리하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실지불공, 당처불공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건 합리 중심이요. 그리고 죄복은, 불공은 죄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우리 소태사님도 불공하는 법에 보면은 죄복을 설명하셨어요. 이대로 만약에 해나가면은 너희 원불교는 그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나가요. 불공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밀교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법신에서 만물이 형성돼요. 그러면 이 만물은 그 법신에게 나도 모르게 늘 그리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처님에게 향하는 마음이요. 밀교에는 이게 만다라로 그려놔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법신을 향하는 에너지가 쭉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법신에게서는 우리를 한없이 우리에게끔 해주는 이 작업, 이게 생명 작업이요. 이거는 생명 본질로 돌아가는 작업이고, 이걸 보고 밀교에서는 그게 불공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공은 다른 말로 말하냐? 생명 작업이요. 죄복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구의로는 삼밀불공을 얘기하는데, 삼밀불공에서 결과는 어디까지냐? 법신유가에서 법신하고 합의를 되는 데까지요. 목표가. 성불이 불공이. 예. 그러고 그 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합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신으로 한 일거수일투족. 그게 대사님 노래 있죠. 내 음성 하는 거, 내 발길 닿는 거 다 얘기죠. 그게 다 어디를 향하느냐? 그럼 법신을 향한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은혜가 오니까, 그러면 벌써 은혜 안 오면 안 하게? 이건 공리주의요. 주사님 노래에 사은이시여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힘만 주신다면, 은혜만 주신다면, 제가 반문합니다. 그러면 은혜 안 주시면 안 할 거예요? 힘 안 주면 안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을 계약을 해요. 그 식이다 그래요. 그러면 주사님은 그 뜻을, 그러니까 주사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훈타원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양반이 연세가 몇 대 이걸 가사를 지셨을까요? 법신은 힘만 주신다면 아니라 지금도 한없이 힘을 주고 계셔요.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셔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도 어머니를 봐라. 어머니는 보면 새끼를 살리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해. 이게 미물이나 이게 여성에게도 그게 있어. 근데 왜 우리한테 그게 없겠어? 법신은 조건과 관계없이 한없이 줘. 근데 무질서하게 주면은 이게 자식이 베리니까, 너 공부 잘, 내가 지금 경사님하고 학생 때 좀 다툰 논쟁이 있어요, 사실. 인과를 너무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건 형님은 기계론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학교 공부 잘못하고 매맞기로 했고, 잘하면 공책 주기로 했어. 그러면 공책 주고, 그냥 좋아만 하시냐고요. 또 매 때리고, 기계같이 딱, 3대 맞았다가, 다음에 더 못한 거야. 7대를 때리는 거야. 뭐 무심코 주느냐, 한 게. 자연은 무심이다 해서 그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소. 법신은 3대를 때릴 때는 더 잘하라고 때리는데, 7대를 때리면 가슴 아파하시면서 때린다, 법신은. 참 나가, 에고의 나에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을 주면, 너 이거 잘했다가 아니라, 법신까지 가라. 숨어있는 의지성. 그래서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이게 기계론으로 모든 세상을 봤는데 목적론이 있다고요.
그 목적론은 절대 법신에게 합의라는 거. 명심, 일심, 또는 명일심,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 생명의 본질, 은혜의 본질, 여기로 돌아가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이제 과정상 일이 되어진, 그래서 종교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해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고, 제일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토론하실 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던져놓은 겁니다. 사은은 법신불인가 화신불인가? 사은과 진공묘유 공원정,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본원짜리 법신불은 진공이라고 그래요. 그 사은은 묘유라고, 현상이 묘유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가 현상이야. 구공인데, 구공은 그거 다 놔버려라, 그 말이요. 그런 인간 상대적인 그 개념 다, 지상의 것을 다 놔야 천상에 들어가. 그러면 텅 빈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구사님 얘기 잘하더만. 공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은 뭐야라 그랬죠? 진실보라는 거죠. 예, 진실보래요. 그건 묘유지. 아, 그게 묘유요, 그게. 진공묘유지. 그러니까 묘유가 법신불 본원짜리가 진공묘유. 진공묘유지, 그래. 법신이 진공묘유. 근데 우리는 법신은 진공이고 현상이 묘유 그렇게 해. 그거 안 돼.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법신이 절대적인 진공묘유가 완벽해. 진공묘유를 다른 말로 하면 공원정이야. 그렇지. 그게 현상으로 따라 나타나 이제.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수연 그랬어요 아까. 근기 따라 파랑은 파랑, 노랑은 노랑 수준에 맞게 진공묘유가 나타나는데 그건 현나지. 그도 묘유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공과 묘유가 나타나는데 고양이는 고양이 수준으로 진공과 묘유를 써. 그렇지. 도둑놈도 진공묘유를 써. 써요. 그거 안 쓰면 도둑질을 못해. 못해. 근데 그 수준에 맞는 진공묘유야. 그럼 이 자리는 뭐냐? 절대 진공묘유. 그래서 불교 용어로 하면 법이라는 용어로 써요. 법이. 근데 유학에서는 본연, 뭐 절대 이런 용어를 쓰죠. 그럼 여기는 뭐냐? 상황 따라 전개된 수기, 수연 진공묘유. 그래서 기신론은 뭐라고 하냐? 우리 본성짜리는 본연 법이 진여예요. 그리고 분별심 또는 성내는 마음 이거 있잖아요. 이건 진여도 그것도 진여야. 어떤 진여냐? 근기 따라 상황 따라 전개된 수연 진여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그 분류는 과연 절대적이냐? 사은은. 여기서 사은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런데 불교 정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없어져 버린 거야. 뭘 없앨 때 그랬냐? 황은 불운이 있었어요. 황은은 없애야 돼. 불운은 없앴으면 안 돼. 불운이 저는 소태사님이나 석가모니인 줄 알았거든요. 화신불? 그게 아니더라고. 법신불이야. 그래서 이중대은이요. 무거울 중자 대은이고 사은은 종소근이요 오히려. 사종소근이요. 근데 지금은 사중언이라고 여기다 무거울 중자를 넣었잖아요. 사중언 이전에 일중 절대의 불운이 있는 거예요. 법신불운이. 그 부분이 빠진 거. 그리고 사을의 분류도 저는 사을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사을 4배 절할 때 소태사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다 그 4개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은에. 법률원에 넣으세요? 도덕법? 그럼 부모가 정신적인 부모니까 부모원에 넣으세요? 누구는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천지와 같은 분이 됐으니까 그때도 하고. 동포는 동포. 동포면 사놓고 사에 해당돼요 또. 그 제가 반문하죠.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 소태사님께 화감지, 어떤 때는 음감지, 그거 왜 왔다 갔다 하냐고. 그게 초기 교리예요. 고리성에 보면은 우리 종사 은덕일라 사은 겸해서 높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은하고 똑같이 높았더라.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저기 질문 좀 할게요. 질문이 아니라 자, 시간 좀 줄입니다. 다음에 하시고. 저는 이왕이면 하려면은 부처님은 하나 또 넣자고요. 네. 소태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거 몰라요. 석가모니 아니었으면 우리 이거 모른다 하거든, 거기서. 그래서 불교의 사안을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게 불운입니다. 삼보운도 얘기지만 불운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또 하나 들어가요. 6조쯤에 와서는 그거 문제 아니요.
네 참부처 그게 더 진짜야. 거기부터 귀여워 해. 저는 육은 얘기합니다. 우리 사은하고도. 그래서 그러면 육은으로 앞으로 할 거냐? 사은으로 쓰고 이것의 해석학을 이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보자라고 쪽으로 조금 모디파이브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사은은 처음엔 윤리 차원이었어요. 사은 처음에 얘기할 때 윤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라고 하냐? 이쪽은 공부의 요도예요. 근데 이쪽은 뭐라고 하냐? 인생의 요도란 말은 윤리 차원이란 말이에요. 저는 신앙의 요도라고 해야 한다고. 신앙의 요도하고 인생의 요도가 좀 다릅니다. 인간 정도가 존재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그 아촉 부리고 뭔불 그 부처들 봐요 이게. 그 다음에 사은은 타력신앙에 한정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은성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사은과 인과 그리고 초합리성 이 문제는 합리로만 보면 안 된다고요. 초합리성을 넣어서 이게 사실은 봐야 한다. 요즘 세계 그 트렌드 자체가 초합리요. 서양 사람들은 합리로 실컷 살아봤어. 야 이건 너희들이나 살아. 후진국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영성 찾아해가지고 초합리 수준으로 막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누가 하더라고. 아 그래도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에 가면 우리 거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게. 마지막으로 불공에서 제복 개념 이점 이주의 그 공리주의를 넘어서서 특히 밀교에서 얘기하는 참나인 법신불에게 향하는 한없는 무한한 절대주의. 이게 삼밀불공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세불만 해도 법신 주세불 얘기해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좀 더 확장해가는 특히 요즘 서양 사람들 얼마나 동양에 깊이 있게 우리들보다 더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각으로 사은뿐만 아니라 법신부를 보자라고는 발제를 그냥 장시간 동안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밥 먹고 해야 되는데.